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생활하는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메시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치고 낙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고 잊으셨다라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과 패배의식 속에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새 일을 일으키시고 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자유와 해방,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출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당신의 목자로, 또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선택하셨습니다. 비록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구로 삼아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후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이제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주제는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열방을 움직이고 호령하시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불러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가 이제 4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언급합니다.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앞장인 44장 28절에서는 고레스를 가리켜 나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그에게 이제 승리를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1절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가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잘 정복할 수 있도록 고레스가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왕들의 허리를 풀고 그 성문을 열게 하셔서 고레스가 열방을 정복하도록 돕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보다 앞서가시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과 새 빗장을 꺾겠다라고 말씀하지요. 또 3절에도 바벨론 제국이 숨겨놓은 모든 보화와 재물을 고레스에게 모두 주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에게 많은 그러한 도움과 승리를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이유가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는 사실 고레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서 잠깐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고레스 왕 자신도 이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할 때마다 자신을 도와주시는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레스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신 까닭은 하나님만이 이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45장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6번, 7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나라와 역사와 열방과 인간의 모든 세상사를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창조주이심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빛과 어둠, 고난과 평안은 모두 창조주요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모든 일과 사건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또 이 모든 일과 사건을 통하여서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환난과 평안을 지으시는 창조주이시니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주권이 있음을 생각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9절부터 13절은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관하여서 불만을 품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절을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지느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질그릇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느냐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서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낳았느냐라고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경영하시는 방식에 관하여서 인간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 분이시지 명령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 그분이 명령하셔서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펼치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 하늘의 별들을 명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하시고 그를 공의로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해서 너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를 일으킨다라는 것은 다 이제 고레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해방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고레스를 통해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들이 회복될 것을 또한 예고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시온의 성읍을 회복하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베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이런 고백을 장차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차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의 모든 소유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 모든 소유물들을 모아서 장차 폐허가 되었던,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재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시온이 이제는 주인이 되어서 종들을 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세상 열방이 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을 많이 내뱉고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잊으셨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숨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침묵하고 패배하고 숨어 계신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거나 패배하신 분이 아니라, 무심하신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구원자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 위에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약자를 괴롭히며 공의를 무너뜨렸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는데 고레스 왕을 들어 세워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신은 나밖에 없다, 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중반절부터 22절을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국과 이방 나라의 열방들을 향하여서 나만이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다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만 구원과 공의와 힘이 있기에 그분께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여호와를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5절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며 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의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도움과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진정한 창조주요 또 구원자요, 이 세상과 역사와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께만 참된 소망을 두며 때로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명절이 시작됩니다. 가족들의 오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하나 되는 또 모든 가족과 친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학교 우리 겨울 캠프와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지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또 수술하시는 환우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송래 권사님 또 오른쪽 팔목 골절로 오늘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겸허히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힘과 도움과 구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시는 듯 보이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됩니다. 또 굳은 날씨 가운데 오가는 모든 우리 자녀손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번 또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친지가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하나님 수련회와 또 겨울 캠프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정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나라가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 바로 집행되며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하나님 아버지 선언하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술 받으시는 이성래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시고 빨리 또 발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또 주의 전에 출입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열방과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보이나 침묵하시는 듯 보이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를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시며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가는 굳은 날씨 가운데 오가는 가족들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정이 더욱 화평하며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은혜의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중국도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와 수련의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보다 예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술을 받으시는 우리 이성래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또 육신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또 수술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하나님 예수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